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찾아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과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 붙잡혔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자신의 과거도 현재 자신의 처지도 미래의 모든 사정도 빌립보 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오직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또 그리스도와 한 몸됨의 은혜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권면하며 그 가운데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 예수가 주라고 담대히 외치라. 비록 지금 내게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은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기에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여기지고 또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천국 백성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라.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진정한 본향 천국 바라며 살아가고 있고 이제 세상의 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따라가는 자이고 성도의 법, 특히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연합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항상 강하여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라. 이 with one mind, 한 마음을 품어라. 모든 것이 성도의 내면 안에는 복음을 담아내는 내면이어야 하고 성도의 생각을 고정해야 하는 한 가지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됨,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도록 하신 그 사랑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또 복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의 본질에 대한 가장 성경에서 유용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도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동일성이 성도에게, 나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값진 복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독특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다가 저를 갖다 집어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오늘도 이 시간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5절 시작하는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의 삶의 원리를 지금 바울이 계속 권면해 가는 그 문맥상을 보면, 너희 안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문 그대로 보냐면 너희 자신들 사이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음 곧 주님 품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주님의 삶의 태도이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원리들을 품고 살아가셨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선택들을 항상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마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임을 2장 5절에서 이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했고, 즉 하나님 자신의 본성 자체가요, 그 본성 자체를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밖으로 다 나타내 주셨던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2장 5절과 6절의 시작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육체로 오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똑같으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하신 분이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번역해 드렸더니 그 주님의 삶의 태도를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죠. 근데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태도를 외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하늘에서 어떤 상태에 계셨는지는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몰랐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셨구나,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단지 본문처럼 나타내기에 하나님의 본질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의 표현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본질적인 형태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로 자신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실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짐작과 가늠이 불가능한 엄청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편에서 이 변화,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다 나타내셨다. 이 변화가요,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요, 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 그러한 분이 인간 육체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나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표현하지만요, 이 사실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이게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과 결정에 의해서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삶의 태도라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비워서요? 자기를 비웠다고 했죠. emptied himself라고 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낮추시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 또 자기를 낮추었다고 말씀해요. humble himself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과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과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자기, 즉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이 당하신 사건, 침뱉음 다 당했죠. 굴욕 당했죠. 채찍 맞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실제로 직면하시고 내리셨던 그 작정,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내리셨던 그 결정 안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2장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2장 6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기 특별히 보아야 될,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취할 것으로 라는 단어예요. 이 번역된 이 부분의 헬라어 성경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취할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대로 번역하면요, 탐욕, 빼앗음, 억지로 붙드는 것, 이리가 양을 살짝 물어가는 것, 그 물어감을 뜻합니다. 이득, 이용하는 어떤 것, 심지어 도둑질, 강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지키려 하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서 취해야 할 것을 취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볼 때요, 당연히 우리 주님 자신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소유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거 취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취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영원하고 신적인 그 당연히 차지해야 될, 취해야 될 그 영광이라는 거죠. 성부와 함께 소유하는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가장 최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아버지의 작정, 택한 자기 백성,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이 가장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낌이 없었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주님의 태도요, 주님의 성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기꺼이 다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똑같이 유혹받으신 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느끼는 아픔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도록 그 치욕의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온갖 굴욕 감수하신 분 예수님.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죠. 날 위해서. 할렐루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참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육체 입고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숨을 거두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요, 저와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이런 권리, 취할 것, 어떤 특권 전혀 하나도 남김없이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탄은 또 쉽게, 세상은요, 아니 더 가깝게 나는요, 저도 별반 예외가 아니며 똑같아요. 나는요, 쌓고 취하고 자 한번 올라보자, 오를 것이다,
성경에 어떻게 하늘에 닿아보자, 하늘 적곡되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성 쌓는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 쌓아 올리느라 오늘도 정신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나,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그리고 나인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 그 흑암까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나는 흑암까지, 죽음까지, 심판까지, 저주까지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손길로도 닿을 수 없는 저 땅끝 흑암 깊은 곳까지 내려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실상이고 실제요 실체임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부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성품을 실제 나에게, 우리에게 다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죠. 주님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스스로 작정하셔서 스스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끝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죠. 이거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고, 다시 성경은 어느 지점까지 저와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게 하냐면 그 탄생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출발점을 삼아서 8절 말씀에 와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드디어 그런 분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어찌 보면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원문의 어떤 감각입니다. 느낌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가파른 내리막길 내려가시는 분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선포한 것은 그분이 신적인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이고, 무엇이다라고 단순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원문 보면 특징적이고 더 강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요, 참으로 그런 분이시다, 과연 그런 분이시다, 본질상 그러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 참으로 그분 자신의 본질적인 본성이 그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의 영광을 눈앞에서 다 치우셨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셨다. 자발적으로 그것을 다 박탈하셨다. 성경에 번역된 대로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비밀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믿어지게 역사적 사실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 되신 그 실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고요. 다른 공간, 어떤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물리적인 지역,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실제 내 안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사야서 말씀 읽고 갈까요?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밝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것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종이 되셨다. 의도적으로, 참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건네주셨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전적으로 사망에 내어주셨다. 날 위해 죽으시고자 먼저 그분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이렇게 내어주셨다.
오히려 종의 처지가 되셨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본성에 의해서나 주님의 권한에 의해서나 볼 때 영원한 영광 그 자체예요. 하지만요, 그것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기반도 아니었다. 우리 주님께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발판도 아니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한번 따라해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주님의 성품이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저주가 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7절 다시 볼까요? 끝에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며 8절 말씀 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만 봐도요. 한번 읽고 갈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정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사야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다면, 나타내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믿었겠는가? 바울의 증거처럼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예수는 나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다른 분이신데, 그런데 과연 그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가 중요한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런 분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대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들의 박수 갈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의 개인적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편을 우리 예수님 취하셨던가? 대답은 아니요. 그거 다 아니었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곧 죽음을 지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고 하나님만 소유하신 주님 자신의 영원성, 불멸성을 반대로, 그거 다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에 자신을 종속시키기까지 자신 낮추시고 아무것도 숨겨놓지 않고 십자가로 모든 것 다 내어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순종하는 그 죽음으로 라고 해석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먼, 바로 거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죽음에 자신의 주체가 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고 가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죽음까지 가는 그 순종하는 죽음, 바로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 죽음조차도요, 자신의 어떤 영광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내가 했다라고 돌리지 않아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게다가 이 순종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성취, 그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왜 주님은 이 죽음의 사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음의 방식을 왜 십자가라고 정했었을까?
왜 그 죽음의 방식, 죽긴 죽는데 왜 십자가에 쓸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저주가 되심으로써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배경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보죠. 45절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외치신 이 부르짖음 기억나시죠? 주님이 얼마나요? 이건요 철저한 분리입니다. 철저한 배척이에요. 어느 실로라기 하나 소망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진정한 거부당함입니다. 버림당함이에요. 아버지의 완전한 분리당하는 그 장소에 들어오셨는지, 왜 그렇게 혐오한 이 고통을 다 감내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요 저주와 사망으로 나와 우리 교회 성도 택하신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또 말씀하니, 그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작정과 약속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빌립보서 2장 특별히 6절로 8절에 중심되는 이 특징,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기서부터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5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건요 아주 특별한 제사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자신의 어떤 신적인 약속 안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요,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됨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실제 고난 당하셨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자신을 낮추고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뜻과 구원을 거스르지 아니했다.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했다. 그래서 입을 열지도 아니하셨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강포를 그렇다고 화도 내지 아니하셨다.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할 만큼 어떤 공적인 그런 범죄도 지은 분이 아니시다. 결함도 없으신 분이다. 그는 양같이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였다. 이 제사의 다른 모든 양들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셨다. 스스로 동의하셨다. 약속을 따라가셨다. 이것이 나와 우리를 대신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죄를 진다는 것이다. 어떤 짐승으로는 대표할 수 없는 그 한 제물됨의 자리를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셨다. 이것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주님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 신적 성품 가운데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셨다. 할렐루야. 거기에 원바디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삶의 태도의 근거에서 이미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해,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을 가져, 그래서 뜻을 합해,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섬겨라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으로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성도됨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에베소서 와서 사도 바울이 5장 32절에 특히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진짜 신부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신랑 신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 하면 이미 실패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와 지체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 되길 바란다. 지금도 감옥 안에 그 어둠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관계를 가지고 너희 내 마음에 품었다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죠.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너희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한번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인정하며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케 된 자이다. 마지막 날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앞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교회의 머리시된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모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희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의 부활이 너희의 것이다. 고난도 너희의 것, 영광도 너희의 것. 성도는 이것이 동일하게 그 몸에 똑같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한 자가 성경은 성도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성경은 그 구원을 설명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하신 바, 영원전 과거에서 미래 영원으로 넘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 창세전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약속에서 택한 자기 백성의 이 완성된 미래의 구원까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모든 구속의 약속을 완성해 내셨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한 주간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신 그 은혜 아래서 은혜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 한 달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신적 성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주님의 마음, 자세히 주님의 모든 삶의 태도, 그 성품에 참여케 한 은혜 받은 자, 그 이름 성도.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정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사 하나님 백성됨의 그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미 온전히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어내신 그 구원 역사를 또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당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높이 길이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확증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 통해서 복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성품에 참여케 하사 먹고 마시는 자 안에서 한 몸됨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해가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동일한 은혜로 크신 은혜로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